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꽃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힌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 눈물 골짜기밖에 없는 이 세상을 통과할 때에 그것이 통과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눈물이 있는 곳에 비로소 주님과 만난다는 사실을 또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밥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리.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세상 돌아가는 것이 나 좋아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타나지 말고 내가 잘 되지 말고 그저 복음 중심으로 복음 위주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목적보다도 복음만 찾을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중심이 아니고 복음이 중심인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마치 세상이 다 나 좋은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은 우리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저들이 새삼스럽게 발견하여서 우리 모습을 통해서 우리 존재를 통해서 그저 복음만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늘 연결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이야기 앞에 그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여기 식물을 하는 음식물을 말합니다.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네가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네가 아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하고 의논할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의논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담아, 인간아, 너도 나하고 의논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내가 너를 흙으로 돌아간다면 너는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라. 그게 우리 인간의 운명의 팔자입니다. 어떻게 편하지 않습니까? 참 편하거든요. 누가 나에 대해서 너는 이렇다고 이야기할 분 하나님 외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은 나 좋아하라고, 나를 위로하려고, 잘 됩니다, 훌륭한 오래 사십니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행복은 근처도 없어요. 너 흙이니 그냥 곱게 흙으로 돌아가라. 끝. The end. 끝. 차라리 속이 다 시원할 정도입니다. 차라리. 역시 인간들의 위로, 인간들의 달콤한 그러한 격려의 말은 그건 아무 짝도 소용없는 거예요. 괜히 우리로 하여금 더 살았으면 하는 이 부질없는 욕심만 자꾸 양상시킵니다. 사실 깔끔하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이건 내 지시고 내 명령이야. 끝. 그렇게 깔끔하게 딱 정리해 주시면 시잘데기 없는 욕심을 안 부를까 합니까? 그런 쓸데없는 망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런 존재구나. 역시 하나님이 제대로 일러주시네. 내가 여기서 내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여기서 이탈하면 안 되겠구나. 이탈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탈된 망상을 가지면 나만 힘들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자멸하는 아담이라. 스스로 자멸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출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스스로 왜 또는 무슨 이유로 하는 그것을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근거를 아예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의 하는 뭐 철학이나 과학이나 많은 학문을 하지만 왜 그래야 되는데 자꾸 끝까지 왜 그래야 되는지 물어버리면 나중에는 그래야 될 근거가 없습니다. 사람은 왜 살아야 되는데 이유 없어요. 왜 죽어야 되는데 이유도 없습니다. 인간 자체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자체적으로 어떤 이유를 끄집어내도 그 이유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유도 없이 그냥 출구도 없이 그냥 자멸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리 뭐 재벌이니 뭐 해도 자멸하고 있어요. 스스로 뭉개지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이것을 의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유아인이 베테랑이라는 영화에서 한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설명하기를 의란 뭐냐, 맷돌 하는 손잡이인데 그 손잡이가 없으면 맷돌을 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론이 맞는 이론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이론 자체가 내 어이가 없는데, 어이가 없다는 말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태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어이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고 근거가 없습니다. 왜라는 질문 자체에 대해서 답변을 인간은 그걸 끄집어낼 필요도 없고 끄집어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담이 보고 이렇게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데, 그럼 여자는 어떻게 되는가? 여자도 마찬가지로 같이 흑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했듯이 여자가 남자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남자의 운명 안에 여자의 운명이 이미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여자는 없어요. 마이너스 남자의 일부로서 남자애가 남자다운 요소로서 이게 합류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창조할 때는 남자 여자 따로 있었는데 여자가 범죄하고 남자가 범죄하고 난 뒤에는 남자의 일부로서 여자가 있을 뿐이에요. 남자의 운명이 여자의 운명을 점령했다, 접수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그 사모하, 여기 여자에게 준 것이 사모한다는 말인데, 남자처럼 되려고 사모하죠. 여자의 원형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처럼 유사 남자하게 비슷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계에 보면 원래 남자만 목사하게 돼 있는데 여자들도 이제 목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페미니즘, 그러니까 여성주의도 가만 보면 전부 다 남자를 어떻게 따라잡느냐. 남자 가진 거 우리도 가질 수 있다. 남자가 레미콘 몰면 우리도 레미콘 몰 수 있다. 남자가 레슬링 하면 우리도 레슬링 할 수 있다. 남자가 앞서가고 여자가 그걸 잠식하고 그걸 흉내내는 식으로 유사의 남성이 여성이에요. 그 여자의 운명은 남자로 잠식이 된 겁니다. 없어졌죠. 그래서 다 같이 이제 남자가 여자가 다 같이 이제 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하였으니 했는데, 이 하와라는 여자는 여긴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 자체가 남자로 전환되므로 말미암아 이것은 여자가 아닌 하와가 등장하는 겁니다. 원래 여자는 남자가 먼저 있고 그 남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놨는데, 그 남자가 여자의 운명을 포함해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여자도 같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여자가 없어졌다면 이제는 이 하와라 하는 것은 그 남자의 처음 아담의 아내로서의 여자가 아니고, 이 하와는 남자 없는 여자로서 등장되는 겁니다. 남자 없는 여자. 아마 최초의 페미니즘이라고 되죠. 여자 혼자서 등장하고 그 여자 그 하와를 하와되게 하는 그 요소는 아담이 아닙니다. 아담은 흑이니까 하와와 관계없어요. 아담은 흑이니까 죽음이잖아요. 이게 죽음은 이 하와는 뜻이 뭐냐? 생명이거든요. 산자의 의미 생명입니다. 이 생명과 죽음은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아내로서의 여자는 끝나버렸어요. 아담과 함께 죽고, 하와를 화되게 하는 그 배우자는 이제는 하와를 출발해 가지고 새로 생길 거예요. 앞으로 역사가 끝나고 난 뒤에 새로 생길 겁니다. 그렇게 남자나 여자나, 제가 아까 19절에 의해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근거는 없어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하면 왜요? 묻지 마. 그게 묻는 게 아니라 근거. 왜 내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없어요. 흑인이 흑이 아니고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묻지 마. 거기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유란 게 없어요. 거너져 따지면 이유란 게 없어요. 니 왜 그랬는데? 내가 하고 싶어 그랬는데 왜?
네가 나는 왜 하고 싶은데 그걸 내가 하고 싶다는데 네가 왜 묻는데 왜 간섭하는데 이래 돼버려요. 스스로 자멸을 하고 죽고 있는 중이니까 그 자멸한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출구도 없겠으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와라고 아담을 그 이름을 하와라 해서 여기 해서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된다 했거든요. 근데 이 산자의 의미가 된다고 이런 이름을 붙인 자가 누구냐 하면 죽음입니다. 아담이 혀로 돌아가면서 있는 이야기 한다고요. 자기는 죽어가면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름을 산자의 의미라고 붙여주는 것은 이것은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안에 새로운 죽음이 등장하는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드디어 시작이 되고 계시가 된다는 겁니다. 출발이 되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 있느냐? 생명은 없습니다. 왜? 온통 자멸하고 죽어가고 있는 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죽어가고 있으면서 아담은 뭐라고 하냐 하면 생명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안목을 지금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면서 죽어가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생명이라고 뭔가 찾을 수 있는,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근거로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흙으로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좀 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쉽게 하게 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은 이건 아담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아담이 원했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그냥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걸 아주 어렵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아담은 선악과 땀으로 말미암아 저 자체가 원칙이 되었고 법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죽어가는 인간조차도 죽게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칙으로 앞으로 새로운 창조의 원칙으로 이렇게 제로로 일방적으로 채택을 해버린 겁니다. 인간은 흙이 되어 가면서도 그 속에서도 하와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그 어떤 식으로 끄집어내는지 그게 이제부터 이야기를 말씀드릴 텐데 이게 아주 신기합니다. 어떻게 신기하냐면 그 21절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나.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신기하기 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죽옷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봐야 되느냐 하면은 2장 25절부터 잠시 한번 봐요. 한 장만 이렇게 넘기는 수고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아담과 하와, 하와는 없습니다. 아내죠. 여자밖에 없죠.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은 겁니다.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벌거벗었는데 부끄럽다. 이건 이미 비정상인 겁니다. 비정상. 이 비정상은 이것은 주님의 조치에 의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되죠. 죽음이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치마를 만들어서 뭘 가진 여기 2장 25절에 벌거벗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데 이 3장 그 7절에 보면 이미 부끄러워졌지요. 그래서 부끄러워졌는 조치가 뭐냐? 인간들의 조치가 뭐냐? 치마를 만들어서 그 부끄러운 대목 그 부분을 뭐 다 부끄럽지만 우선 급한 대로 치마를 해서 입었습니다. 지금 제가 문제 던진 게 뭐냐? 생명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는 게 분명히 자기 아내 이름이 하와라 했는데 지금 자기 남편은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자기 아내는 같이 죽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같이 죽어가는 입장인데 자기 아내 보고 산자의 의미가 되었으니까 도대체 아담이
자기 안에서 뭐를 발견하고 뭐를 발견 그런 자기 안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아담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지시 안에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거기 죽어야 될 자가 죽는다. 우리를 죽는다 한 우리 자신의 이렇게 결말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우리를 죽이신다는 그 조치가 그 조치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같이 포함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죽을 때 죽이더라도 그 죽음 안에서 생명을 실시한다는 그 작업을 이미 죽음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죠. 죽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이는 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제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한테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 했으니까 자기 아내에게는 여지가 있다고 본 거예요. 아내에게는 여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여호와께서 물론 그 안목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안목을 주셨죠. 아담이 지가 그렇게 창작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 옷을 입었다 했거든요. 그러면 시작집이 어디냐 하면은 수치스러운 그 대목부터 드디어 생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수치스러운 그 대목을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수치가 어떻게 해소되고 말소되고 이게 수치스럽지 않은 것으로 전환하는 그 방식이 바로 하와 생명을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이건 다 찾을 필요는 없는데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가면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면서 할례라 하는 것은 인간의 육적인 흐름을 끊어버린 거죠. 더러운 죄가 흐르는 인간의 육체를 끊어버려 말미암아 그 죽으리라 연속해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개입이 되게 되면 죽으리라 속에서 생명을 얻으리가 되어버려요.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예식이에요. 더러움에서는 저주가 지옥에 주어지지만 거룩한 곳에는 천국과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길이 쭉 가다가 다른 길로 이게 빠져야 돼요. 제가 수리를 할 때 이야기했죠. 서울 그 강남에 2호선 했잖아요. 사당, 방배, 서초, 그다음에 교대, 강남, 역삼, 선릉, 삼성 종합운동장, 그다음에 신천. 이거 뭐 천국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 이게 잠실이 되거든요. 거기서 교대 가면 3호선으로 빠져버려요. 그리고 선릉에 가면 분당선으로 이게 빠집니다. 길에서 다른 길로 빠져야 기존의 길이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길을 바꾸면 풍경이 달라져요. 풍경이. 현재 길 속에서는 내 길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이 길에서 이탈 빠져나온 입장에서 내가 전에 갔던 그 길을 바라보게 되면 그 길은 새롭게 보이게 되는 거. 지금 내가 가는 풍경도 달라져요. 옛날에는 구마세를 해서 대구하고 대구 88 고속도로 해 광주 간이 있었는데 이게 4차선 확장돼서 이름이 대구 광주 고속도로가 되었어요. 터널이 몇 개인가 하고 뭐 다리가 20몇 개 해가지고 지금 가보면 풍경이 달라져요. 완전히. 일부러 보고 처음에 한 달 만에 갔는데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로 저거다. 지금껏 인간들은 죄가 근거가 돼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고 흙이 돼야 되는데 그 근거가 내가 지은 죄를 근거 말고 내 지은 죄 말고 다른 분에 의해 근거해서 어떤 고속도로를 달라버리면 풍경이 달라져요. 그 풍경을 미리 보여준 게 뭐냐?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쳐두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했죠. 이게 뭐냐? 2호선에서 3호선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게 다른 지하철을 타는 거예요. 분당선 타든지. 빠져나와 버리면 애굽 사람들은 바다를 못 건너요. 왜? 사람이니까. 물고기 아니고 사람이니까 깊은 바다를 못 건넙니다. 오징어도 아니고. 오징어도 문제가 육지를 또 못 살아요. 수륙이 양용. 육지도 살고 바다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다에 빠지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바다 안에서 그 육지에서 살던 사람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는데,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데 일부 의도적으로 어디를 인도하냐면 죽음의 바다로 인도해요. 죽음의 바다로. 이렇게 죽음의 바다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뭐를 보여주느냐? 애굽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 죽는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 군사들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물에 빠지면 죽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거는 2호선이고 사당, 방배, 서초, 이건 2호선이고 다른 노선을 타버리면 사람은 안 죽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안 죽어야. 물이든 불이든. 심지어 다니엘 세 친구는 불에 들어가도 안 죽었어요. 이거 참. 불에 들어가서 안 죽었는데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에 들어갈 때 몇 명 들어가는가? 3명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가보니까 자기는 뭔도가 구경해 보니까 분명히 3명 들어갔는데 번호 하나 둘 셋 3명 들어갔는데 번호 하나 둘 셋 넷 번호 끝. 이거 4명이 들어 앉아 있어요. 교회 왜 나옵니까? 바로 그것 노선 이탈된 사람만 정말 성도를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바로 그걸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몇 명입니까? 여러분 당신은 각자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아니요, 2명이라는 거예요. 네 안에 그 다니엘 세 친구를 살렸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이 비정상이래요. 요새 비정상이 너무 많아서 어느 게 정상인지 구분 안 되는데.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참 정상으로 보이죠.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아담은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어요. 생매라고. 분명히 자기 아내 늙어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생매라고 한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약속이 의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하나의 재료로서, 하나의 과정으로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조치가 일어났다면, 그러면 그 약속에 의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을 물칠 날이 오게 되면 그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여자를 자기 아내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바라고 생명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붙이는 건 아담이지만 아담 지가 죽어가는 입장에서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아무 조치가 없거든요. 참 제가 이야기하면 참 이야기가 참 어려운데, 이 세상은 아무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다.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그냥 무심한 세상이고 아무 이유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가서 또 흘러가고 저절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없을 경우에 불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거고, 니체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 그냥 영급 획이다. 그냥 영원한 것만 계속 돌아올 뿐이지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유 찾지 마라. 그 말이 맞아요. 없는 경우에. 근데 하나님이 있는 경우도 그 말이 맞아요. 감히 인간이 되어가 흙으로 돌아가는 주제에 인간이 자기가 납득이 되는 이유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비 겁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17절에 너희 율법에 두 사람이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증명해요. 18절에 보면 율법대로 증명하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거하니까 두 분이 증거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맞잖아, 이래 돼 이야기가 되었어요. 이게 인간들 보기에 터무니없어요.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 너희들이 얻고자 하고 찾고자 하는 근거는 없다.
너희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신은 메시아인지 알아보겠다는 그런 이유를 너희가 찾지 말라. 그거는 너희들에게는 그게 포착이 안 된다. 너희는 아무리 애써도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는 모든 이유는 다 엉터리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되면 이 우리 인간들이 모르는 방식으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서 축적하는 접촉점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상상을 하든 그거는 가짜 예수예요. 그럼 인간은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흑인이 그냥 흑으로 돌아가면 돼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19절에 있죠. 이 창세기를 제일 먼저 누구한테 어느 민족에 준 줄 알아요? 이게 바로 모세의 글입니다. 그럼 모세가 누구한테 이야기했습니까? 단군의 자손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 창세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만 알려주는데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대로 하게 되면 그 흑으로 돌아가는 그 죽음 가운데서 생명이 피어난다. 라고 그들에게만 알려준 거예요. 그들에게만. 물론 그들이 믿지는 않죠. 그 우연히 바다를 건너온 것처럼 얘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홍해 바다에서 애국 군사가 죽었는데 그게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비정상이고 바다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서 기 나온 사람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3호선으로 빠졌거든요. 2호선에서 3호선으로 빠지니까 풍경이 달라요. 어떤 풍경이냐? 전에는 인간들끼리 어떻게 해보겠다고 살아보겠다는 그 풍경이 전부처였는데 오늘날 우리 세상처럼 하나님이 살려내는 풍경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살려는 풍경이 아까 여호수아 5장 9절에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했더니만 어떻게 애굽의 수치가 굴러내려갔다. 너희는 애굽 같은 민족이 아님을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전에는 애굽 인간들은 수치를 안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수치가 나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민족이 되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가죽옷을 만들어준 취지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부끄럽다고 가린 그 부위에 주께서 인간이 만든 걸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친히 만든 것으로 갖다 붙였다는 것은 너희들의 그 수치가 된 그 부분부터 해서 수치가 사라지는 그 작업을 함으로써 생명이 어떻게 진행된가를 이제는 새로운 풍경 속에서 그걸 보라는 겁니다. 시편 25편 3절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자꾸 수치 이야기 나오니까 이거는 무엇을 바탕으로 하느냐 하면 옛날에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운 요소가 있었다는 그 사실을 전제로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부끄러움이 어떻게 하나님의 후조치에 의해서 이게 사라지고 부끄럽지 않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투입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정말 수치가 당하지 않는 결정적인 것이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아 네 한 달 수입이 얼마냐? 예? 네 집이 몇 채냐? 4층 잘 올라가고 있네. 네가 그 차가 무슨 차 타고 다니냐? 왜 저냐? 그런 걸로 세상 부끄러움을 줘요. 근데 그런 것으로 어떤 부동산이나 차 가지고 어떤 가정의 행복 이런 것 가지고 근원적인 이 부끄러움을 해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이 그냥 땜질하듯이 때우는 밖에 안 되니까. 가져오시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부끄러운 줄 아시고 부끄러움을 막는 커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련한 그거
부끄러움을 막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막는 마귀가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같은 취지로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것은 지옥 가는 사람에게만 부끄러운 존재가 되죠. 왜냐? 그들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해소하려고 그 한평생을 그렇게 시도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학력이 어떠니 재벌이 어떠니 재산이 어떠니 우리 집안이 딱 빵빵하니 뭐 어떠니 저떠니 유명 인사니 이런 걸로 자신의 허점과 부끄러움을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뭐 기도를 뭐 얼마나 해가 응답받았다니 주께서 뭐 어떻게 해서 축복했다니 이런 걸로 자기 부끄러움을 커버하려고 하는데 다 헛수고입니다. 주께서 주신 방법은 이미 확정돼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바로 너무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곧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십자가가 부딪히는 돌, 지옥 갈 사람은 다 엎어졌고 자빠져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그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커버하려는 애쓰고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데 왜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십자가 자체가 온 천하에 까발린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태요 모습이고 상황이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 사형당하는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스스로 자멸하는 모습처럼 인간 태어나가지고 완전 망가진 극한의 망가짐을 보여주어서 누구나 그 앞에서 나는 저래 되면 안 돼, 우리 집안은 저래 되면 안 돼, 누구나 고개 돌리면서 내가 참아 되기 싫은 부끄러운, 상상하기도 싫은 부끄러운 그 양상을 주께서 보여주면서 이게 진정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얼굴 돌리지 말고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얼굴 돌리는 네가 하나님 보기에 네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네 자신이 십자가를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그 망가짐과 그 실패담, 그 어느 누구도 환영받지 못한 버림받은 자, 우리는 차마 그런 직이 안 되기 위해서 오늘도 분투 노력합니다. 주여 망가지지 않게 하옵소서, 실패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하여금 인간답게 살았다는 소리 듣게 하옵소서. 그런 것들이 꽝꽝꽝꽝거리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사람들 앞에 안 부끄러운 존재 되고자 그렇게 애를 쓰거든요. 소위 인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법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가죽을 입히는 게 그 자체가 법인데, 인간의 모든 법은요 자기가 부끄러움을 스스로 커버하고자 하나님의 율법은 총독은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걸 의롭게 지켜내므로 말미암아 덜 부끄러워하는 식으로 교회 오고 교회 와서 그렇게 선하고 착한 걸로 자기를 땜질하는 겁니다. 산소 땜질, 산소 용접을 해요. 용접을 두둑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세상에서 용접 제일 하는 사람을 주께서는 이슈를 했습니다. 거론했습니다. 누구든지 바리새인보다 용접 잘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착함을 다 땜질했어요. 제일 착함에 제일 선봉에 선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하지만 그들마저도 실패했다면 누구도 실패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자가 아닙니다. 나처럼 망가질 수 있느냐? 나처럼 망가질 수 있느냐? 나처럼 선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피마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들 둘을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들은 그 왼편에 오른편에 앉는 걸로 수치를 면하고 인간으로서의 수치를 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란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시기 싫다고. 그래도 너는 마시게 돼 있어. 너는 마시게 돼 있다. 이 선잔을 마셔야 돼.
그 선잔을 너희는 내가 먼저 마시는, 주님이 먼저 그 선잔을 마시고 사람들 외면당하는 십자가 길을 가지요. 그 동정심 많은 그 길가에는 이웃 동네 아주머니들이 웁니다. 예. 아이고 저렇게 괜찮은 분이 저렇게 제 시대를 잘못 타가지고 저렇게 망가졌구나, 안타깝다. 아주머니 따라오면서 우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집에 자석을 위해서 우세요. 자석, SSG, 쓱. 여러분 집에 자식을 위해서 우세요. 지금 누가 보고 울어야 되니? 내가 당한 이 모멸과 수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시킨 일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시킨 일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남들 보기에는 부끄럽지만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조금도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운 걸 여기지 않고 영광스럽게 본다 해요. 이 사고방식이 반대가 되는 것은 이 지옥이라는 그 은하철도 999 그 노선, 그 철도 노선에서 이게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이탈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그 999, 은하철 999 타고 갑니다. 거기 철이하고 메텔하고 같이 좀 앉아가지고 지금 가줌하고 철에 모자 쓴 하고 전부 다 함께 지금 어디로 간지 몰라요. 예, 자멸하고 있고 출구가 없어요. 맨날 과학은 이 묻습니다. 왜? 세포는 왜 이래 생겼고, 왜 저 별은 왜 저렇게 붕괴하고, 초신성은 왜 태어나는지 맨날 묻는 게 왜? 무엇 때문에? 이유 없습니다. 아무 이유 모릅니다. 사람은 이유도 모르는 채 그저 70, 80, 90, 100 살다가 끝까지 이유 모르는 채 어디로 끌려가는지는 모르면서 그냥 강남 2호선 타고 가다가 마지막 잠실에 내려가지고 사람은 하면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으리라 재판에서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려주는 수치를 직접 가려주는 하나님의 방식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할례였고 그것이 신약에 오면 세례였습니다. 할례가 세례로 바뀐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혼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서 함께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언제 죽더라도 상관없을 정도로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주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서는 가져오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십자가의 피라는 겁니다. 이미 대신 처리해 줬다는 겁니다. 이게 과거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이미 과거가 되게 하는 겁니다. 과거란 말보다 완료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완료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미완료된 요소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삽입된 거예요. 주님은 그것만 봐요. 너 안에 뭐가 박혀있는가 그것만 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로마서 9장 3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보면 어찌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믿음에 의지 않고 이미 주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행해서 의롭게 행하려고 의지하다 보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집어넣어 준 거 없이 본인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착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외면하고 도망치고 만드는 깨부수는 그러한 그 십자가를 항상 주님 앞에 우리 앞에 놓이게 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아니고 죽음 안에 있는 죽음, 다시 말해서 죽음 안에 있는 낯선 죽음인데 그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이 가능했죠. 내 죽음은 당연한 죽음이고 내 죽음 말고 낯선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로 근거를 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이 소식을 바로 구약 때부터 오늘날 성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가죽 옷을 부끄러운 곳에 입힌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부끄러운 곳이 어딥니까? 들키고 싫은 곳이 어딥니까? 바로 그것과 십자가와 매치시키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남의 드러내기 싫어하는 거, 가장 부끄러운 거 모르겠죠?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건 모든 인간 공통점입니다. 뭐냐 하면은 나는 나로 인하여 살고 싶다는 거야. 예, 내가 절대자가 되고 싶다는 거야. 예, 세상 다 죽어도 나만 홀로 살아남고 싶다는 거야. 천상천하 유아독존, 불교 신자. 예. 이 온천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이것이 죄짓고 난 뒤에 가장 부끄러운 것이에요. 예. 스스로 부끄럽지 않아요. 되게 자랑스러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이걸 감추면서, 이걸 은근히 감추면서 우리는 이타주의라고 하고 희생도 하고 자식도 남한테 도와주면서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내가 얘를 스스로 위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는 그것과 그 장소에다가 십자가로 닥칩니다. 그러면 주여,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려서 영광 돌려 했던 그 사울이 십자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여, 제가 바로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고백할 경우에는 어떤 게 십자가를 고백할 때는 반드시 뭐하게 고백해야 되냐 하면 내가 바로 스스로 홀로 신이 되고자 하는 내가 바로 내가 마귀의 대장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은 십자가 앞에 함께 있는,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십자가를 병 낫는 데나 돈 버는 데나 행복에다가 써먹지 말고 깊숙이 있는 나의 원초적인 죄, 나는 나밖에 모르는 그 죄 앞에 십자가와 결부되게 하여 주셔서 이 죄마저 주께서 부끄럽지 않게 용서했다는 사실을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79장 합시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줍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어진 모든 상황이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상황인 것을 도리어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